교통이 번잡한 한강 다리 위쪽 절두산 언덕에는 그냥 지나치기 쉬운 순교자 성당이 서 있습니다. 머리를 자른 산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는 수천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의 마지막 증거로서 목숨을 바쳤던 장소입니다. 최초의 한국인 사제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의 모습은 그 자신 순교자로서 이 신성한 땅을 지키기나 하듯 우뚝 서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그가 처형당하기 직전 동료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간곡히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고통 위에 세워진 교회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씀은 후대 신자들 속에도 깊이 울려 퍼졌으며 한국 동란 중에도 그랬습니다. 많은 이들이 용기 있게 그들의 목숨을 바쳤고 그들 중에는 골롬반 선교사인 콜리에 신부, 라일리 신부, 맥긴 신부 등이 있었으며 강원도 양양의 이광재 신부는 12년간 사목하다가 목숨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양떼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놓은 이 젊은 사제와 백성과의 맺음은 마치 죽음만이 갈라놓을 수 있는 남편과 아내의 장엄한 맺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광재 디모데오, 그는 누구이며 무엇을 했기에 그가 원산에서 이름없는 죽음을 한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이들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부님 아니면 제가 그런 소택을 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님 월남하십시오. 네. 그랬습니다. 몇 번 권했습니다. 권하니 신부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교우들이 하나도 없이 싹 월남을 한 뒤면 그 뒤 따라가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30년이 지났으니까 그래가지고 교사 잠들기 잊어버릴 수가 없고. 당신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안 둡니다. 네. 누가 뭐 거린이라도 오면 그냥 들내주고 그러지 당신 수중에 돈을 안 가지고 댕기시고 단지 교회 사업만 열중하시던 분입니다. 이맘에 죄를 대신해서 보석하신 신부는 그 이 신부님 한 분이라는 분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있는 그런 내적인 거가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제의 모습을 풍기고 있었어요. 참 거룩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 디모데오는 1909년 강원도 이천군에서 가난한 가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적은 농토에서 어려운 살림을 꾸려야 했던 그의 부모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것을 마련해 주지는 못했지만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기도 중에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가도록 가르쳤습니다. 한편 어려운 가정 형편의 고통과 시련이 어린 디모데오에게 사제직을 생각해 준 것 같습니다. 꿈에서부터 놀적에도 다른 애들 무슨 뭐 시적간다 장기간다 뭐 그런 시적간다 장기간다 그런 뭐 없고 노는 같이 놀고 이렇게 몇 번이 해놓고 그 공수점 신부님과 미선이라고 하니까 미선은 그거 장난이야. 마침내 디모데오가 그의 뜻을 발표했을 때 온 가족의 반응은 기쁨과 걱정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오의 가정 형편으로서 이 새롭게 드는 막대한 경비 부담은 정말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집안의 유일한 재산인 송아지를 팔므로써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렵단 말이야. 뭐 단전 그때 돈으로 단전 시점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고인적 사면 뭐 med법, 손수건, 양말 뭐 그걸 다 기록한 거 나왔는데 공부해도 그게 없다면 신문이 이거 돈 어떻게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해라. 그게 이 한국 신부나 이 다른 신부들 같으면 말이야. 그 할 수 없으면 그만둬라. 내가 다 담당할게. 할 수 있는 대로 해란 말이야.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해라. 그렇게 내가 이걸 답답하네. 그냥 신문지 꾸준 들었다고. 그 송아지 팔아서 그렇게 했다고.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하는데 왜 그렇게 손 팔아서 했느냐 말이야. 그 야단 친다. 있어서는 그렇게 뛰어난 그건 없었고요. 뭐 공부는 되게 보통으로 했을 때예요. 신학교에서 디모데오의 공부 실력은 그다지 뛰어난 것 같지는 않으나 그의 기도와 공부하는 정신 그리고 뚜렷이 드러나는 착한 의지 등은 동료와 교사의 칭찬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데 우리 신학교에서 노대주님까지도 저놈은 촌놈이라 그랬어요. 왜냐면 강원도 이천서 갔는데 그 일본말 가나다라도 모르고 한문만 하다가 이 댕기 꼬리 따고 걸방에 댕기다가 신학교 가는 게 그때 이제 이걸 자르고 올라와서 뭐 아주 촌 사람이지 뭐. 그런데 거기서 느낀 건 아주 순박하고 얼마나 그렇게 진실하게 종교 교육을 받았는지 성당 가서 이렇게 여기 있고 여기 하려면 여기 사람이 기도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묵주를 넘겨서 이제 성당에서 나면 야 너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다. 왜 그러죠? 그거 안 한다고 그 다음 시간에서 또 신학교 생활은 디모데오가 처음 고향을 떠난 것이기에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기만 했습니다. 연놀람하고서 어떻게 뭐 잘못될 것 같으면 아주 그냥 사람 약을 올리고 말이죠. 좀 짓궂으셨나 보죠, 그러면은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악질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악의 없이 예, 악의 없이 그냥 장난하셨군요. 놀려먹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내가 성질이 또 급하거든요. 그래서 저 화를 내고 그런다면 저기 새가 날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디모데오가 아는 놀이라고는 윷놀이가 고작이었고 아는 일이라고는 산에서 나무하기, 묵주, 그리고 송아지와 노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츰 디모데오는 그가 사제로 소품되기 훨씬 전부터 도해지 친구들로부터 신부님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그는 방학 동안을 거의 고향의 들에서 일하면서 보냈고 교리반에서 새로운 예비자들을 격려하며 활발히 지내곤 했습니다. 몇 년간의 단조롭고도 평화로운 신학교 생활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디모데오는 사제 소품을 앞둔 2년 동안 냉혹한 현실을 만납니다. 그것은 그가 사제 소품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공부 성적이나 품행이 문제가 아니라 디모데오의 오른쪽 집게 손가락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아이, 5살 먹은 거 누군 잡기 들어? 못 들거든. 내가 누르게 네가 먹여라. 그래. 그 이렇게 먹이는데 이게 빳빳하고 옆에가 괜찮은데 이거 일 잡아줘. 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눌러가지고 여기 독살. 빼는 그 잠거리에 저 의원이라고 이 일본 사람 촌전이라고 이제 그 사람이 약국을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 거기 이제 가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건 뭐 아버지 얘기만 들었지. 끌려고 오니까 붙으시란 말이야. 붙어. 그때의 정신이 똑바로는 똑바로 새끼인데 그것도 썩어서 떨리고 뭐 허전을 없다고 그래. 썩어서 아무거나 이거 붙들면서 빼주면 목에 붙어버리죠. 어릴 때 여물을 썰다가 다친 불구 손가락 때문에 신자들에게 성체를 제대로 영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토록 오래 꿈꿔오던 것이 모두 허사가 되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디모데오는 자신의 무력과 나약함을 한없이 느꼈으며 그 어두운 순간에도 기도 중에서 모든 것을 하느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기다림이 수주간이 지난 후 마침내 그에게 사제 소품의 허락이 내렸습니다. (1936년 3월 28일) 사제로 소품된 이 디모데오 신부는
강원도 풍수원에 도착하여 보좌신부로서 사제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차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가난했던 소년 시절을 생각하고는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야간 학교도 시작했습니다. 엄격한 생활 방식과 일하는 태도, 또 기도와 희생 정신은 신자들로부터 신뢰와 애정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길을 너무 하셔서 참 주임 신부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 해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임 신부께서 그렇게 말. 그 식사할 때 진지 잡수실 때 보면은 반찬이 암만 여러 가지가 있어도 한 가지만 그냥 반은 진지 잡수시게 돼. 그래서 이 신부님께 대해서는 반찬이 여러 가지 필요 없다고 이렇게까지 여기서 말해. 1938년 춘천교구가 새로운 교구로 설정되자 풍수원은 새 교구로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동해안의 작은 어촌인 양양의 본당신부로 임명되었습니다. 최근에 소품되어 이제 겨우 30세 나이로 본당 일의 경험이 아주 적었던 그는 첫날 본당 신자들과 만났을 때 몹시 당황했고 또 흥분되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생활 역시 고향 마을 사람들처럼 가난했으며 하루 종일 밭에서 힘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젊은 사제는 그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복음의 부유함을 전해주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신자들의 집과 마을을 방문하여 함께 미사도 지냈고 강론과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침으로써 위안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디모데오 신부가 양양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 유럽에서는 세계대전에 들어갔고 일본도 전쟁에 개입하고 그들 이익에 위협이 될 만한 이들에게 감시의 눈길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제 지하의 한국인들에게는 신사참배를 강요하였고 일본 말과 일본 노래만을 부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때 그 신사 참여하라고 하기 때문에 많이 고통당했었어요. 전교 가시려면 또 미사 가방 가지고 그때서 많이 한번 조사해 주신 거예요. 아마 다녔을 때. 동해안의 외딴 마을 양양에서도 일제의 압력이 침투해서 디모데오 신부의 사목 활동은 간섭과 방해를 받았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특히 그리스도교가 인기가 없을 때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신자들의 출석은 급속히 줄어들었고 사제관 살림은 다음 끼니를 때우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성당을 뺏기고서 개인 집에서 뭐 참 미사도 떳떳하게 못 드리셨지요. 뭐 이러시면서 거기서 생계가 너무 곤란하셔서 그래 할 수 없이 이 보문공수를 모셔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지어놓은 교회가 강제로 빼앗기게 되자 그는 비밀히 지하 사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일본의 항복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났고 한국에는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포츠담 회담은 38선 이북의 러시아 군대의 진주를 허용했고 따라서 북한은 공산주의 지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민군들이 갑작스러운 주둔도 또 38선으로 갈라져 버린 본당의 사정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본당 신자들을 방문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오히려 흩어진 양떼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의 결심을 더욱 강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때때로 그는 본당구역을 초월해서까지 목자가 필요한 양떼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1946년에는 양양에서 화천에 이르는 지역의 온 마을을 혼자 여행하며 사목했고 때로는 양양 북쪽에서 원산 부근까지도 여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여행은 도보로 했고 신자들의 모임은 주로 밤에 했습니다. 그 최명화 신부님 댁에 그 이디모티 신부님이 가만히 오셔서 밤중에 한 3시 미사 드렸습니다. 3시, 4시, 새벽 3시, 4시경에 드렸을 적에 그 최 부제님 댁 가까운 데 있는 이제 교우집에만 가만히 알려서 밤에 가 미사 참여한 적에 만났습니다. 그는 마치 암흑시대를 밝히는 작은 횃불과도 같았습니다. 표면에 나타난 조용함과 용기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일화도 있습니다. 디모데오 신부가 어느 산골 마을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예기치 않았던 참석자가 늦게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그는 그 침입자가 자기를 잡으러 온 것으로 생각하고는 얼굴에 뚜렷한 공포를 나타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되는 협박도 무시한 채 여전히 본당 구석구석을 방문했고 안전한 남쪽으로 피신하라는 모든 제안을 그 거절했다 했습니다. 수녀님들을 내보내면서 교우들이 같이 신부님에게 넘어가자고 이남으로 넘어가자고 몇 번 종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이쪽에 교우가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자기는 여기서 남아서 있겠다고 고집을 하셨습니다. 또 이 신부님은 아주 그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이제 그런 길을 걸어오시다 결국은 순교까지 하셨고. 새로 생긴 38선으로 인하여 디모데오 신부는 사실상 춘천교구 다른 동료 사제들과 연락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방문하기 위해 북쪽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그의 성당은 인민군들과 소련군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인민군들 그렇게 이따가 또 들어가고 또 우리가 성당 또 올라갔거든요. 그 성당 사랑에 미사 좀 다 두고 생활하고 있다가 성당에 들어갔더니 금방 또 소련이 들어오대 성당 내놓으라고. 그래 그냥 배란강 그냥 들어와서 성당하고 막 노랗게 서는데 아우 무서워 죽겠어 그냥. 그래서 그냥 스님이 들어서 가지고 간설문 열어놓고 승차 다 거두고 우리가 다 그냥 다 영했지만 막 울면서 그냥 넘어가야지 우리 못 받쳐가지고 그냥 승차 다 거두고 그냥 다 내놨지만 성당. 디모데오 신부의 집은 피난민들에게 휴식처가 되었고 가장 위험한 38선 지역에서는 디모데오 신부가 특별히 선정한 안내자의 도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간 코스는 여러 군데로 갔습니다. 예. 한 군데로만 갈 수 없으니까요. 예. 정수산이라고 여치라면 참 높은 산이 있습니다. 네네. 저 높은 산으로도 수녀님들이 넘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본부로 해서 본부 회장네 집에 와서 수녀님이 계시니 누가 내게 줍니까? 네. 나바라고 그거 왔는데요. 네. 신부님이 날 바라고 보냈습니다. 8시나 돼서 저녁 그래 이렇게 돌아서 저에 가면 넘어가는 제방 쪽으로 넘어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 글로 넘어서 저 강을 탑니다. 강을 건네죠. 강이 물이 그때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래 글로 해서 저 산 내려간 능선 있는 절로 올라서 저 높은 산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산으로 넘으면 그놈의 동네 남항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글로 해서 그 뒤를 안고 돌아가면 그쪽에 넘어가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래 그 공동묘지를 해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저 너래거리라는 데로 해서 넘으시면 이내 거가 38선. 그리고 38선을 앵겨드리게 됐죠. 그들 중에는 많은 사제와 수녀들이 있었으며 오늘까지도 그의 영웅적인 행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하루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른 데서 손님 오고 가고 하는 거를 제일 감시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예, 아무 신부님도 우리를 재워주려고도 안 하고 하루라도 머물러 두려고도 안 해요. 그 반면에 이제 빨리 우리를 야양으로 디모데오 신부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50년 6월 24일 체포되어 투옥될 때까지 그 지역에 남아있던 천주교 신자들을 보살피는 한편 계속해서 피난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10월 7일 그의 젊은 생애는 동료 사제와 함께 원산 어두운 방공호 속에서 복음을 위한 마지막 증거를 주고 끝을 맺습니다. 그때 이 신부님하고 김봉수 신부 옆에 섰습니다. 김봉수 신부가 이렇게 입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그 자식 입에다 칼 물었나 봐라. 안전면도를 물었다가 끊고 도망가는 일이 있답니다. 아니, 나는 기도합니다. 기도? 이 자식 너희 믿는 하나님 오늘 밤에 재미 볼 게다. 뭐 이놈들은 매일 하는 욕이니까 나를 그런 거 수상하게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 신부님은 뿔 앉아 저짝에서 기도를 하세요. 드러나를 한 데는 총을 보니까 내 앞에 왔던 사람들이 머리가 깨져가지고 거기처럼 되고 그때 아찔해지는 거죠. 이런 줄 몰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그날 원산 방공호에서 희생된 사람은 300여 명이 넘었습니다. 한편 머리에 총을 맞고 의식을 잃어가고 있던 빈사 상태 중에서도 디모데오 신부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신음소리에 거의 자동적으로 응답을 하며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 목격자의 증언을 들을 때 그가 얼마나 철저히 남을 위한 삶을 살았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들이받죠. 근데 한 장 내려가니 거기 사람이 있구나, 사람 살리다고 큰 소리들이 칩니다. 뭐 그 안에 있으니까 막 병력 같은 소리 들죠. 그게 가차에 갈라니 뭐 좌측 어디가 어디냐 시체 걸려 하면 그 시체 사이에 빠지면 원산을 차라리 금강산을 갔다 오지 뭐 심장이 뛰고 못 견디고 한 곳에 가니까 내가 가지 하는 거가 이 신부 소리예요. 음성만은 내가 하니까 뭐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지. 애 더듬어 가서 누구냐고 내가 가지. 심지어 이 음악까지 내가 소변 보고 갈게 참아. 그래 이 신부 소리 이 신부가 궁뎅이를 만져본 이 신부 바지라. 내가 이 신부 암만 해도 모르고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니. 그러다가 한참 있으니까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로부터 약 2주 후 원산을 수복한 유엔군은 청년봉사대의 도움으로 두 사제의 시체를 찾아내었습니다. 이 디모데오 신부님이 그 안면을 봐가지고는 이 후두부를 맞았기 때문에 안면이 이그러져서 잘 모르겠지만 이 손하고 그다음에 의복 손에 무슨 표적이 손에 표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꼬부라지고 젊었을 때 다친 거. 그 표적하고 그다음에 그 옥양목 와이셔츠하고 밑에 그러니까 문형 미 해군 군종 신부인 머피 신부와 종군 기자로 한국에 와 있던 콜럼반 회의 패트릭 오코너 신부는 그 지역 천주교 신자들 몇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 미사를 치른 후 두 사제를 경건히 매장했습니다. 그렇게 무슨 사명감처럼 우리를 이 남해까지 나오게 인도하신 거는 바로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재, 신부, 수녀님들을 많이 이남으로 보냈었는데 그때 자기가 자기 죽을 걸 각오한 중 하래요. 그러면 나는 죽더라도 미랄 하나 떨어졌지만 당신들이 넘어가서 30배, 60배, 100배 많은 그 추수를 낼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자기는 붙돋아주는 걸음이 된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신분 받을 때 영원 육신 천주교에 바치고 한 사람이라도 육신 죽는데 무서워하지 않고 가서 한 사람이라도 성사 주고서 돌아가시는 걸 신부 생활의
아주 적당하다는 생각하고 신부가 될 때 돼서 그런 신심과 주님께 대한 봉사 또 이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그런 사랑 모두가 다 저한테 유산으로 남아져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유산으로 남겨져 있어야 되는 거 그러는데 저는 그런 유산을 받고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하기 때문에 사실 부끄럽고 또 그분들이 내 친척 교회 삼촌이라는 이 자체가 그분들이 여기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아주 송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제가.